밤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수 놓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자수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뜨는 거 있죠. 한 번은 제가 이거 이렇게 어렸을 때니까 자수를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이거는 뭐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거꾸로 본 거야. 앞을 보면 매초롬하게 잘 이렇게 자수를 잘 놨는데 뒤를 보면요, 이거는 엉망진창입니다. 아시죠? 아시죠? 예, 이게요 잘못 보면 그런 거야.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잘못 보면 내 인생 고난과 환난과 엉망진창 같아.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제대로 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요, 내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것은 달라요. 내가 보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 보시는 게 옳을까요? 그럼요. 우리는 길게도 못 봐. 그리고 올바르게도 못 봐. 그러다 보니까 자수를 거꾸로 보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보는 것처럼 다 헝클어진 것 같아요. 실도 뚝뚝 잘라가지고 이상하고요. 우리가 잘못 보면 꼭 그렇게 돼요. 그러나 올바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보면 참 하나님의 뜻은, 아까도 찬양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29절에 나와 있어요.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나에게 딱 맞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든 간에 내 미련한 생각으로 자수를 거꾸로 보고 이게 뭐냐고 내 시각으로 봐서 그래요. 뒤집어 놓고 올바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정확하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게 사실은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함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집어 놓고 왜 이래요?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어려워요? 여러분, 내 시각으로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올바르게 봅시다. 아멘. 우리 인생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교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다 원망이야. 다 불평이야. 솔직히 우리 어때요? 뒤집어 놓고 많이 보죠. 똑바로 봐요. 올바르게 봅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니까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 똑똑하잖아. 근데 이 신비가 뭐냐? 여러분, 이 신비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추어진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해. 자, 이 신비가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기까지.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원망하고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야,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이 사람들을 뭐하게 한 거예요? 우둔하게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이 신비,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안 맞는 사람하고 만나게 했냐 이 말이요, 우리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나에게 딱 맞는 거야. 때때로는 나를 훈련시키고, 때때로는 나를 겸손하게 하고, 때때로는 바른 길 걸어가게 하려고.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하고 어려서 그냥 하나님이 버렸느냐? 그럴 수 없어요.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어요. 잠깐 동안 아둔하게 만든 거야. 둔하게 만든 거야. 왜?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못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어디에서 오고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진 바 같았지만 그 속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식으로 보고 우리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지혜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여러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버린 바 같았지만 안 그래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버리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탕자가 돌아오듯이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나면 마지막 때 누가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여러분 오늘날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예요. 메시아닉 주가 많아졌다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믿어. 그래서 그걸 메시아닉 주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 받은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 복음으로 한다면 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리들에게 뭐요? 원수지가 아니야. 이거는요 우리는 버림받은 백성, 약속이 없었어요. 약속이 없었던 백성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했던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아둔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는 뭐였어요?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아서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잠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 거예요? 우둔하게 한 거예요. 우둔하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게 그들 택했다면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합니까? 절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 없어요. 하나님의 실수는 0.1도 없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야.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가 미련하고 어려서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는 다 그게 들어있어요.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여러분요, 내 미련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내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방 백성도 구원하시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시려고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비는 모든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영혼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먼저 선택했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를 먼저 선택했을 뿐이지 저 밖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 다 부릅니다. 때만 조금 다를 뿐이야. 때만 조금 다를. 여러분,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진현성 권사 몇 층에 사셔요? 23층? 그 위에서 보면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똑같아. 그죠? 파마한 사람 스포츠 머리 똑같이 보여. 명품 비품 그런 거 없어요. 23층에서도 보면 그게 그거야. 쌍꺼풀이 있느냐 없느냐 표시 하나도 안 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보면 똑같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병이 들었을 때 참 힘들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병이 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랬으니 얼마나 고통.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일해서 우리 5남매 먹여 살렸어요. 힘들었지. 더군다나 약값 나가죠. 아버지 일 못하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병이 저주 같았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예수 안 믿었어. 그거 아니었으면. 여러분요, 우리가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야, 이런 병이고 낫지도 않고 병명도 없고 이거 몇 년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올 분이 아니야. 돌아올 분이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요,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좀 건강하잖아요. 말 들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들어요.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듯이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자기의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시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 실수한 거야. 저 사람은 아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사실은 우리가 불순종하던 자들이요, 악의 영을 따르던 자들이요, 불순종의 자식들이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긍휼이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온 거야. 감사지요. 감사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한 번도 버린 적은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또 돌아오고, 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 매 맞고 또 돌아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들도 똑같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사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고요, 끝까지 죽음 직전까지 발버둥 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무리 마지막까지 끝까지 안 믿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 가룟 유다 같은 자, 마지막 순간에라도. 정말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이 사람은요, 혀가 다 굳었어. 다 굳었었어요. 받을 숨 쉬어. 그냥 숨만 붙어 있어. 근데 제가요, 정말 우리 그 기도하는 용사들과 같이 가서 찬송하고, 말도 못해. 이제 혀가 다 굳고 입이 다 말라가지고 딱딱해. 혀를 움직일 수가 없어. 뭐냐면 순댓국 이렇게 보면 거기 허파 썰어놓은 것처럼 딱딱하게 굳었어. 혀가 새카매. 근데요,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선생님 예수님 믿으면,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요, 눈물을 쫙 흘리고 예수님을 믿어. 아멘.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지만, 물론 지금까지는 주님을 몰랐지만 마지막 순간에 구원시킨 걸 전 믿어요. 그런 영혼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주님에게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긍휼을 베풀다가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풀다가, 하나님은요, 한쪽을 막 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잘라서,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짧게 잘라보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요, 요셉도 다윗도 인생을 잘라보면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다 뭐를 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사명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신앙인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했다. 하나님이 긍휼이 여기로 와서 이 사람들을 또 이쪽으로 와서 우리들에게도, 믿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야.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노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야.
저는 성경 말씀 붙잡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요, 정말 우리에게 실수가 많고 죄가 많아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3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이 뭐를 긍휼을 베풀려고. 하나님의 긍휼은요, 햇빛과 같아. 한 사람에게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햇빛과 같아.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려고 이렇게 비추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한쪽으로만 보면 안 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참 못된 남편, 참 못된 아내 만났다고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 만났는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불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좋게 생각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복되게 생각합시다.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햇빛처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헤아려 알 수.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별을 보잖아요. 별이 많아. 어떤 때는요, 저 어렸을 때는 은하수가 보였어요. 그죠? 은하수가 보였어요. 근데 그런 은하수가 한두 개인 줄 알아요? 그것이요, 어마어마한 거리야.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는 제일 가까운 별에서 별빛이 비치잖아요. 저 별은 나의 별 하잖아요. 그 별빛이 반짝하고 우리에게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별, 그 별이 딱 비치고 나에게 오기까지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600년 걸려요. 600년. 그러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해요. 저는요,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가 얼만큼 되는지 머리로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안 나와, 답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우리가 찾을 수도 없어. 그러니 우리는 단지 하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계획도 알 수 없고 그분의 지혜 오묘한 섭리 우리 몰라요. 그냥 감사합시다. 그냥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아멘.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여러분요, 이렇게 부부가 살면서 마음이 안 맞을 때 답답해요, 안 해요? 속상해요, 안 해요? 그냥 괜찮아요? 얼마나 속상하게 해요. 참 답답해. 이게 마음 서로가 안 통하면 참 답답해. 여보,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거는 소잡아먹은 귀신처럼 말도 안 하지, 통하지도 않지.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 주님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모사는 뭐예요? 모사가 뭐예요? 아주 계획도 잘하고 이런 거 하는, 그런 계획하는 사람들, 천재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믿으면 돼. 그래서 믿는 자가 제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알 수 없어요. 여러분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몰라요, 솔직히. 저도 가만히 보면 아래로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우리 내 딸, 내 그 손주들 여기에는, 그런데 위로 부모님들한테는 내가 엉망이더라고. 솔직히 부모님의 마음 몰라. 한 번은요, 제가 전화를 잘 안 차나요. 솔직히 잘 못해요. 저 이렇게 명절 끝나고서 딱 와요. 그리고 이제 나 뭐 막 3시간 4시간 올 때 있거든. 그러니까 와서 피곤하니까 잠깐 쉬고 있어. 그럼 전화가 때리링 와. 도착했으면 전화해야지.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냥 전화하면 되는 걸, 도착하자마자 그냥 누르고 띡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조금 이따 해야지, 이러지. 부모의 마음 우리가 모르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모사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자가 되기를 바래요.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까지. 근데 이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동안 아둔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들이 아둔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긍휼을 또 베풀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역사를 몰라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까지 구원하실 계획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깨닫고 나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